안녕하십니까. 르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11과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에 그 어떤 신학적 주석이 필요한 부분은 앞부분들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 그리고 이 유다를 대신한 제자를 뽑는 일, 그리고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이 또 다른 설교들, 이런 것들이 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놓여져 있어가지고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적 주석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 후반부 지나가서 아직은 뭐 그만큼은 안 같습니다만 이제 베드로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 부분에 가서는 사실은 신학적 주석은 별로 할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가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고, 그리고 그 복음이 마침내 이 세상 끝까지 전해졌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신학적 내용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이미 다루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인기에 복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전에 캐릭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복음, 복음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만들어 주셨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얘기가. 근데 어떤 데는 그 얘기가 유다인들에게는 유다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반복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이교도들에게는 비유다인들, 이교도들에게는 또 이교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또 반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유다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다교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 지난번에 그 베드로 오순절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다교의 해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외국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왔다가 새로운 종교를 접하고 자기 나라에 가서 그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게 된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박해, 최초의 박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박해를 맞이해서 이제 제자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과 유다 내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오로입니다. 물론 사도 바오로가 꼭 그 박해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사도 바오로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도 박해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박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박해를 피해서 박해가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면 그 박해가 없는 지옥에 가서 또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전해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자꾸 가면서 가다가 복음이 의도치 않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 그리스도교가 이 서울 쪽에 서울에서 시작했지만 박해를 피해서 점점 밑으로 내려왔죠. 자꾸 밑으로 내려오다가 마침내는 이 경상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 연유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하고 사실은 박해라는 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박해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교의 씨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박해가 이제 베드로에게 최초로 일어나게 됐다. 오늘 그 얘기를 같이
공부를 합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 박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대사제가 자기의 모든 동조자 곧 사두 가이파와 함께 나섰다. 그 앞에 논쟁하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령 감옥에 가두었다. 이제 공권력이 개입이 되는 겁니다. 박해에 있어서 제일 사실은 무서운 것이 공권력이 개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박해가 합법적이 되거든요. 박해가 합법적이 된다는 말은 그 박해가 공적인 임무를 띠게 된다는 얘기고,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는 행위가 훨씬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이른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어디 좀 본 것 같은 내용이죠. 주님의 천사, 그렇죠? 밤에 감옥 문을 열고,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잡히셨다가 죽으셨다가 그리고 아침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연상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게 너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다.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대사제와 그의 동조자들은 모여와서 최고의회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로단을 소집하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 식민지였지만 자기들의 어떤 문화적 전통성 속에서의 공권력,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의미에서의 공권력은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자치령에 의한 공권력을 총동원했다는 겁니다.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데려오게 한 이유가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경비병들이 감옥에 이르러 보니 사도들이 없으므로 되돌아가 보고하였다. 저희가 보니 감옥 문은 모두 굳게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 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경비대장과 수석사제들은 이 말을 듣고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며 사도들 때문에 몹시 당황해 하였다. 왜 문은 잠겨져 있는데 베드로가 없다고 설명을 했을까요? 감옥이라는 것조차도 복음 전파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복음이 가두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여러분께서 감옥에 가두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백성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 폭력을 쓰지는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최고의회에 세워놓자 대사제가 신문하였다. 원래 요거 하려고 했던 거죠. 요거 하려고 의회에 모아가지고, 의회에 모였다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법적인 공권력이라는 소리입니다. 공권력. 자기들의 권리로 이제 이 새로운 종교를 처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의회가 무서워했던 건 요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요 말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를 심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 그 의회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었지만 그 예수님은 하느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셨다. 요거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의회를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느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너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전형적인 복음 선포, 전형적인 얘기를 합니다. 잠깐 매달아 보면 위에 있는 것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하느님의 뜻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구세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구약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성취,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하느님께서 당신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 오른쪽은 뭐겠습니까? 요거는 두 번째 자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2위 이렇게 부릅니다. 2위. 오른쪽 두 번째로 높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확정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세 분이신 하느님이 다 여기서 나타나죠. 아마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될 겁니다. 유다인들이 믿고 있는 유일신, 한 분이신 하느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벌써 하느님을 세 분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에 최고 의회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 한 명이 일어났답니다.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로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사이였다. 나중에 이 사람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가 아마 사도 바오로가 자기가 정통 유다인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한테서 배웠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한 뒤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테우다스가 나서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을 때에 400명 가량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400명. 부족한 숫자죠. 그러나 그가 살해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끝장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추종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끝판이 안 좋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말리엘이 하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가만 내버려 두마.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죠. 진짜로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 모임이 성공할 것이고 아니면 그 모임은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호적 등록을 할 때에 갈릴리아 사람 유다가 나서서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이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현명한 건지 모릅니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라. 어디야 되는지 한번 놔둬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중요한 전환점. 최초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맞았습니다. 그것도 공권력에 의해서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 주었다. 아직까지는 그냥 곤장 몇 대 때리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게 지나쳐서 이제 다음 때 가면 이제 스테파노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테파노의 순교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부분은 그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예고편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사도들에게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박해가 일어나게 될 이런 조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당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기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모욕을, 예수님으로 인한 모욕을 기쁘게 여길 줄 안다.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 그렇죠? 내 때문에,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이 상해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는 것.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선포하였다. 여기 핵심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선포했다. 중요한 장소가 나오는데,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왜 성전이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뜰이 있는데 저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전에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거죠. 내지는 지역에 있는 회당, 내지는 외국에 있는 시나고가, 이런 데가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좋은 장소였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다 유다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그 유다교를 바탕으로 해서 탄생한 종교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공동체는 유다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성취가 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이해가 쉽겠죠. 받아들이기도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인들에게 접근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 그리고 또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성전과 이 집 저 집의 차이가 뭐겠어요? 성전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 그리고 이 집 저 집은 그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사, 지금 우리가 지내는 미사는 성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종교의 예식이니까요. 그렇지만 집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이 집에 있습니다. 집에. 초대교회에는 집회 장소가 없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지 못했거든요. 집회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던 최초의 교회는 집이었습니다. 이 사람 집, 저 사람 집. 그리고 성전은 우리가 그냥 가서 유대 방식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곳. 두 개가 그렇게 구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또 이 집, 저 집에서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대사제 감옥에 천사가 푸른 전하여라. 이른 아침 아무도 없었다. 가르치고 있다. 지시하지 않았느냐.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하느님에게 순종해야 일으키셨다. 증인 죽이려고 가말리엘 없애지 못한 데 매질 기뻐하며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선포하였다.
시기심에 차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자들은 누구입니까? 감옥에 가둔 자들은 누굽니까? 대사제 그리고 사도가이파. 사도가이파하고 바리사이파 차이점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도가이파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영적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뭔가 막 대표가 천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가이파들은 주로 귀족 출신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런 사람들이 사도가이파가 많습니다. 반면에 바리사이파는 좀 겸손한 사람들이고, 겸손하기보다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서민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영적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예언서들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이파가 좀 더 발전한 모습, 발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이 보편화된 모습, 사도가이파가 좀 더 보편화된 모습이 바리사이파입니다. 이런 파벌이 나쁜 의미에서의 파벌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노선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번 감옥문을 열어준 이는 누구이며 무엇을 말했습니까? 누가 저랬다 그죠? 주님의 천사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왜 주님의 천사라는 말을 강조하겠어요? 항상 천사는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천사가 의미하는 바는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으로 나갔다는 어떤 육체적인 이동을 얘기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육체적 이동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더 영적 의미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감옥에 갇힐 수는 없다 이 소리입니다. 감옥문이 하느님의 말씀을 가두어 둘 수는 없다. 복음은 그 감옥이라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대구의 경상감령 옛날 그 공원 중앙공원인가 그 뒤에 그 갑자기 대한성당 있는 그 앞에 경상감령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감옥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갇혀져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옛날에는 요즘은 우리 교도소 들어가면 딱 갖다 놓고 나라에서 밥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밥을 안 줬답니다. 지가 나가가 지 밥 먹을 거를 스스로 마련해야 됐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죄수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종 같은 알을 보내가 이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죄수에게 먹이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 말이 옥바라지 하는 말입니다. 옥바라지. 보통 사람들은 지가 나가서 지 먹을 것을 쉽게 말해서 사역을 해가 뭐 곡식을 얻어오든지 이렇게 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었겠죠. 니가 감옥에 갔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주님 믿어서 감옥에 갔다. 천주님이 뭐길래 그거 믿었다고 감옥에 가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가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딴 데 가서 또 막걸리 한잔 하다가 얘기했겠죠. 내가 오늘 누굴 만났는데 내지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죄수인데 네가 왜 감옥에 있노 하니까 천주교 믿어가 감옥에 있다 하더라. 그 참 희한한 일이다. 이런 것들이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복음은 감옥이 가두어 둘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3번 경비병들이 보고한 내용을 찾아봅시다. 경비병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감옥문은 굳게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습니다. 감옥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가두어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감옥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4번 어떤 사람이 원로단에게 알려준 내용은 무엇입니까?
25절. 여러분께서 감옥에 가두신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가 아무리 감옥에 가다 놔도 하느님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가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강조한 겁니다. 5번, 사도들은 원로단에게 어떤 대답을 하였습니까? 원로단의 대답이 지난주에 봤던 이야기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느님 말을 듣는 게 더 옳은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이죠. 6번, 하느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사도는 말합니까?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 오른쪽에 들어 올리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 우리는 그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7번, 이 일을 증언할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느 분이 증언을 합니까? 우리들이 증인이라 그랬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다. 성령을 왜 갖다 끝으로 붙이겠어요? 성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하느님의 혼이라 그랬죠. 하느님의 뜻. 그 하느님의 뜻이 이 공동체를 움직인다는 거죠. 공동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준, 복음을 전해준 원동력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성령의 영향력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성령의 힘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8번, 의회에서 사람들을 설득한 이는 누구입니까? 34절에 나옵니다. 율법 교사로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사이, 이 바리사이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9번, 그가 의회에 제시한 방법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뭐라 그랬죠? 내버려 둬봐라. 왜 되는지. 내버려 둬봐라. 사람이 하는 일이면 없어질 것이고 하느님이 하는 일이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버려 놔라. 그게 의회에 제시한 방법입니다. 10번, 사도들이 매질을 당하고도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게 나를 인정해 주는 일이라는 거죠. 뭐로 인정해 주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가 나한테 기쁜 일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계급장 하나 다른 겁니다. 어떤 계급장?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계급장. 그게 내가 박해를 받은 것이 내한테 가져다 준 효과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제부터 점점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새로운 종교가 생겨났으니까 당연히 기존의 종교들이 그 새로운 종교를 미워하겠죠. 그리고 그 새로운 종교에게 공권력을 통해서 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이 새로운 공동체는 점점 커져 나가서 온 세상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대로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은 그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